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의 말씀, 저희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에 뒤에 적병이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어. 우리 14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새벽에 예배드려 나오시면서 9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그리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6차 항암을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 식구들의 간병을 통해서도 치유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 없는 싸움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젠 진짜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눈앞의 상황은 숫자로 계산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의 힘으로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 속에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애써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싸움이 결국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게 역대하 13장에 있는 전쟁의 싸움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비야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싸우면 안 될 싸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만의 군사 대 80만의 군사로 병력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배의 차이로 사실 이 싸움의 결과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아비야는 작고 약한 쪽이었으며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세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숫자상으로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데 18절 상반절에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등장합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아비야가 이렇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해답이 18절 뒤에 나타납니다. 그 한 문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계산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뒤집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큰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비야는 숫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비야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터 한가운데서 아비야는 칼을 빼어들지 않고 먼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단호한 목소리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비야가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병력이나 아니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신실함을 그가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소금 언약은 단순히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대 언약의 소금은 썩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기 때문에 소금 언약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곧 영원한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다윗과 세운 그 언약이 일시적인 동맹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부터 시작된 약속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야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우리는 약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는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 나라는 어땠습니까? 여로보암은 인간의 계산으로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정치적인 안정을 늘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웠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겉으로는 강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먹어봤던 공갈빵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가 이 아비야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이 구절이 단순히 승전 보고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승리로 이끌어 나갑니다라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승리의 근거는 숫자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병력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가 아닌가가 싸움의 중요한 승리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강한 나라도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나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는 약한 자라도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사실 전쟁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점차 절망이 가득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13절에는 여로보암은 유다의 뒤를 돌아 매복을 놓았고 앞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유다는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장기를 두신다면 외통수를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비야와 유다 백성 전체가 이제 피할 길 없이 전쟁 한가운데 죽음 가운데 서게 된 것이죠. 모든 상황이 끝나 보이는 바로 그때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외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절규했다, 탄식했다, 온 힘을 다해 여호와께 외쳤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들의 싸움의 힘의 근원은 칼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무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은 바로 그들이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해서 전쟁터 위에 얹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싸움의 승리는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찾는 자, 약속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길을 하나님은 열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볼 것을 다 해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선의 선택이 아니라 기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의 싸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입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후 여로보암은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장 1절입니다. 우리 여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승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라 주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승리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포위당한 채로 날마다 절명하며 절규하는 때가 있습니다. 앞에도 길이 없고 뒤에도 길이 없어서 날마다 이 진퇴양난 같은 이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길로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명예나 부가 아닌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안정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안정입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계속되는 전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싸움의 목적은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비야의 싸움 속에서 그 승리의 이상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승리케 되는 은혜를 주신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육신의 아픔도 질병도 내 삶의 사업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최고의 일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쌓여 나갈 때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읊어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승리 가운데 평안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우리 안에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다른 이에게도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복음의 사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 드리는 주의 자녀들 있사오니 이 예물 드린 주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속히 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 주님께 드릴 때에 아버지 후히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마음,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오늘 인생의 연약함을 붙들고 우리의 환우들 여전히 주님 부르짖고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길을 여시는 주님께서 그 육체를 일으키시고 병을 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주의